시편 103편 15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네요. 15절부터 읽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 살펴보고 있는데요. 세 번째 간구, 지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간구가 무엇인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뜻대로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으로 알려주신 것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 가운데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가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기도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죠. 19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렇게 했는데, 하늘은 상징적으로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심이 다 나타나는 곳, 그곳이 하늘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거기에 뭐가 보이나요? 낮에는 해가 보이고 밤에는 달과 별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참 특이한 것이 그 빛인데요. 해와 달과 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되, 우리가 첫 번째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91절 말씀을 보면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천하 만물이 모두 다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졌고 또 오늘까지 그대로 다 순종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침에 해가 뜨고 또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천하 만물이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한 번만 순종하나요? 기분 좋을 때만 하루만 순종하고 기분 나쁘고 힘들면 해가 아침에 동쪽에서 뜨지 않나요? 한참 떴더니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오늘은 해가 지지 않나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대로 날마다 해가 뜨고 날마다 해가 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겠죠. 이 세상 끝날까지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처럼, 별이 하늘에서 빛나는 것처럼, 달이 지구를 도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칙적으로 정해진 대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죽도록. 죽을 만큼 일하기보다도 먼저 뜻은 죽을 때까지라는 거죠.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순종하는 것에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갈 때까지 하늘에 이를 때까지 그 때까지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 만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함없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늘에 있는 존재, 천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시편 103편 20절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늘에 있는 거룩한 천사, 천사가 하늘에 있고 땅에 없는 거 아니죠. 온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하늘에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데 하늘에 있는 거룩한 천사같이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 불순종하는 천사가 있나요? 그런 천사는 천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말씀이겠죠. 여기 오늘 다시 한번 보면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룹니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살도록 하시고 왜 능력을 주셨습니까? 자신의 꿈을 펼치라고 자기 소원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시면서 능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능력만이 아니라 특별히 영적인 능력, 도덕적인 능력, 그것을 이용해서 짐승은 할 수 없는 선악을 구별하고 또 짐승에 없는 우리에게 양심이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 뜻에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내 죄악된 욕심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자기께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천사처럼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전에 하나님 모를 때는 사단과 세상과 죄의 종이 되어서 맨날 지는 싸움, 져서 종이 되어서 죄 짓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능력 있게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스스로는 참을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으로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내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는데, 내 스스로는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데, 인내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으로 이제는 다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셨으니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천사가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뜻 이루려면 말씀을 들어야겠죠. 그렇죠?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알려준 대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도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부르셨어요. 누구야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부르지 말아요. 나 지금 바빠요. 나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오해하지 않으려고, 바로 깨달으려고 주의 깊게 듣는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왜 그래야겠어요? 왜 그 소리를 듣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도 하고 우리의 영혼에 위로도 주고 힘도 주고 격려 주고 모든 평강을 주고 좋은 것을 많이 주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 뜻 보기를 원합니까? 33절에 나아가서 보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말에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잘 순종하는 것이 그 말을 잘 듣는 사람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알려주신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서 잘 들어서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섭리 가운데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거기에 거역하지 않고 거기에 항변하지 아니하고 그 뜻에 잘 순복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특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하나도 헛되게 돌아가지 않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결실하도록 이 땅에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왜 듣냐면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봉사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좀 생각해 보면 이사야 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거기에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날개가 있어요. 근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이렇게 날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것을 봤어요. 상징적으로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알려주는 모습이죠. 얼굴을 가렸다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거죠.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겁니다. 발을 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경외하며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날개로 또 날아다녔던 것처럼 날아가는 것은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 9장 21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아서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본성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는 우리는 굼뜬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에 게으른 사람입니다. 마지못해서 순종할 때도 할 수 없이 하다가 도대체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게 되니까 그제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많은 모습인데, 천사들이 두 날개로 빠르게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속히 즐거이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주님께 능력을 받았으니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어서 빨리 주님의 말씀 순종하고 싶어서 날아가는 우리가 다 돼야겠죠. 시편 100편 2절에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할 수 없이 혼나지 않으려고 징계가 두려워서 순종하시는 사람입니까? 구약에 여러 성도들의 본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천사들이 천사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과 같이 찾아왔는데 달려나갔습니다. 가만히 그들이 자기 집에 오기를 기다려야 아니하고 그냥 지나갈까봐 달려나가서 그들을 초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라에게 가서 속히 지금 다 준비하라고, 대접할 것 준비하라고 명하고 자기도 부지런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리고 천사들에게 대접을 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22장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시간을 주세요. 하지 아니하고 잠이 깨어 일어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그때부터 부지런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러 먼 길을 떠났다 했습니다.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성도도 요셉은 원래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것을 알고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잉태됐다 생각하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난 일이다 라고 하니까 아내를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아내를 데려왔다 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그래야겠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신속히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늘에 올라간 앞서간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속히 즐거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119편 60절 말씀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또 부지런히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는 열심히 타락한 천사지만 마귀 타락한 천사예요. 근데 그도 악한 일을 위해서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닌다 했습니다. 부지런히 넘어뜨리려고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다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즐거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섬겨야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시편 104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바람일까요? 신속하게 순종하는 것이겠죠. 왜 불꽃일까요?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모든 은혜와 은사로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날마다 부지런히 이리 가고 저리 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사는 사람, 열심을 내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이것이 한순간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다할 때까지 꾸준히 끊임없이 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했습니다. 하루는 섬기고 하루는 섬기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밤낮 섬기는 그 모습처럼 천국에서 우리가 그럴 터인데 그것을 지금부터 하자는 겁니다. 지금 천국 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밤낮 꾸준히 신실하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변함없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우리가 변한다면 더 잘 순종하는 방향으로 변해야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개를 든다면 하늘을 더 바라보는 방향으로 우리가 꾸준히 변함없이 계속해서 정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는 순종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순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조금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하다가 많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해서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깊은 뜻은 피조물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는 수준에서 부지런히 다 순종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것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뜻은 우리가 즐겨 얼마든지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천사들은 고난이 없으니까 순종할 수 있지.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 순종하기 너무나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은혜가 없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순종하는데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모든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마땅히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라 명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주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힘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13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넣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거룩한 천사들을 본받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미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 본받는 것만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언제나 이 신앙의 비결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영원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뜻을 세우신 장소, 그곳이 하늘입니다.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시고 올라가신 곳, 그곳이 하늘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하늘을 생각하면 그곳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올라가신 곳,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그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왜요?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명으로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다 순종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과 성품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다 베푸셨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인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다 구원해내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 어기는 사람이어서 강도 만나서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감옥, 지옥에 갇혀서 두려운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반대로 우리에게는 생명과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난 하나님의 섭리의 뜻은 우리가 살면서 생각할 때 너무나 어려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순종할 수가 없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또 미워하기도 해야 되고 또 내 욕심도 챙겨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 어기고 뒤로 물러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서 이기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뜻은 쉬운 것이었습니까? 간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그냥 쉽게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냥 십자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전혀 굽히지 않는, 전혀 양보하지 않는 그 끔찍한 진노를 다 받으셔야 되는데 저도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 있는 거 원치 않습니다. 아픈 거 원치 않고 슬픈 거 원치 않고 힘든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얼마든지 그것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게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뜻이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받아 마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섭리에 순복하며 아버지의 뜻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 바꾸지 마시옵소서.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관철시키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편 103편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냥 육신의 생명만 지으심 받은 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다의 그 세상을 이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인데 그 다스리는 모든 곳,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 심령에, 우리 삶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찬송하는 거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질 때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찬송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오니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즐겨 순종하고 신속히 순종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